네,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가장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면 무엇일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네, 많은 기도를 하시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이 세상에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난 주기도문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주기도문은요,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물어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은 인간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그런 기도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기도는요, 솔직히 몇 구절에 불과합니다. 정말 짧은 기도문입니다. 1분 안에 할 수 있는 기도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몇 구절에 불과한 이 짧은 기도문이지만, 여러분 이 기도문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담겨져 있는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빠졌어 하지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기도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나타내셨던 분이,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죠. 불순종한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적으로, 예, 이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전적으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모든 마음이 여기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은 다른 어떤 기도문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기도문이에요. 누가 뭐 유창하게, 정말 거창하게, 정말 기도를 잘 하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누구에게 기도를 배우셨습니까? 배우기 전에 먼저 이 기도문부터 알고 이 기도문을 살피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기도를 배우기 전에.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기도가 잘못된 기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기도가 올바른 기도였는지 이것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고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마치 이런 기도가 아니었는가? 성경에서 나오는 서기관과 같은 기도, 성경에서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외식적인 기도가 아니었는가?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았던 그런 기도가 아니었는가? 또는 중언부언하는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불안하니까 마음 가운데 이 불안함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 뭐라도 붙잡고 뭐라도 찾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중언부언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나에게 아무런 기도 응답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계속되다 보면요. 신앙생활이 점점 흥미가 떨어지고 재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점점 이 지속성이라는 것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 오셨을 때 6개월 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흥미가 점점 떨어져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받고 교제를 하면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이 지속이 돼야 되지.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점점 교회 생활이, 점점 신앙생활이 점점 지루하게 되고 그 관심도 떨어지고 또 멀리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그냥 앉아있는 자리가 가시방석 같아요. 그래서 만날 때 정말 빨리 정말 이 자리를 우리가 온다고 해서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맞다면 빨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세상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이 시간에 노는 게 더 낫고 차라리 이 시간에 돈을 더 버는 게 낫다라고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도를 살펴보면요,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진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달리 뭔가 응답을 받기 원해서 기도하기보다도 그냥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뭔가 그 모르는 불안감, 그리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거의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요, 그 기도의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기쁨보다도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면 내 기쁨과 내 유익과 내 만족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는요, 무한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셔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또 8절을 보시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했다고 이것저것 다 구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으로 이제는 판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불신하게 돼요.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성경을 보다가 오해가 생기게 되고, 사람이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점점 커지게 되면 불신이 생기게 되고,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오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이러신 분이 아닌데, 사단이 나의 생각 가운데 틈이 보였으니, 그 틈에 들어와서 나에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마음을 심겨준다는 거예요. 그 오해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요. 더 심해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나가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더 핍박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무엇에 관한 말씀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전 말씀을 보시면 그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우리가 구할 시간이 없어서 구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것은 주기도문 안에도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똑같은 말씀이죠. 주기도문의 처음 세 강구는 하나님과 그의 영원한 관심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잠시 배웠습니다.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은요. 영혼 구원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힘쓰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이런 간구의 기도가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주일날 우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영혼 구원에 힘쓰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 영혼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라. 그 영혼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라. 이 기도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시간이 부족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기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 순간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너무 미안해요. 아이들을 생각할 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기도를 1시간 하게 되면 그 1시간 동안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도 영원 구원받지 못하는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이것만 기도하더라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급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 그렇죠, 주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요,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나 지금 이것만 해도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나가봐야 돼요. 나 밖에 나가서 지금 또 스케줄이 있어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 이제 주님께서 나를 내 기도, 내 염려를 주님 책임져 주세요 하고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양식이 없어서 힘들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구약에 보시면요. 고아와 그리고 그 과부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민수기에 계속 나와요. 그들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이 지금 억압당하고 압제당하는 것을 너희가 그들이 기도할 때 내가 그것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관심 없는 그곳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좀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고 평안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안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에요. 환경을 통하여 불안과 두려움을 조성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 스스로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뭐가 걱정이 돼서 걱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가 근심이 돼서 근심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뭐가 찾아와요? 근심이 찾아와요. 갑자기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와서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오늘 내일 동안 우리가 먹을 양식은 충분하거든요. 은행에 1년 동안 10년 동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은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십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오는 들풀도 밖에서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그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지로 내몰며 굶겨 주시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요,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어디서 육신의 부모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얘다 뱀이다 하면서 이렇게 주실 부모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솔직히,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사람을 위한 기도문이 나옵니다. 사람을 위한 첫 번째 기도문이 무엇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주기도문 안에 6가지 기도문 중에 5가지는 영적인 것에 관련된 기도문인데요. 오늘 이 기도문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육적인 기도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문이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요,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육적인 것도 맞지만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육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지금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필 주기도문 안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런 단어도 있잖아요. 월용할 양식, 월. 그리고 연용할 양식. 365일 연용할 양식. 그리고 왜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죠? 평생 용할 양식.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아침에 틀림없이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밤 제가 잠들었어요. 눈을 감았어요. 내일 일어날 보장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난 보장한다. 난 내일 분명히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보장이 없습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어제도 안 일어났고, 그저께도 안 일어났고요. 일주일 전에도 지난 1년 동안도 나는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지난날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무의식이라는 그 무의식 중에 우리는 내일 또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냥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내일을 염려를 합니다. 내일을 걱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일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서라 불리는 잠언 2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죽음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영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신분이에요. 마치 내 것처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안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셔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지금 오늘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때를 살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의 때,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육체의 삶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육체의 삶과는 다른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의 주신 육체의 삶은 이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영적인 일용할 양식도 구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공급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채워도 내 마음에는요, 허전함이 가득하고요. 아무리 채워도 내 마음의 갈급함 여전하고요. 내 마음의 공허함, 이것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육적인 것들만 채웠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인데, 육적인 것들로 계속 채웠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 하나님을 떠났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함, 공허함, 허전함, 이 모든 것이 완전히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하고 화목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정말 쉽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회복되고요. 그리고 해결이 돼요. 이렇게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정말 어렵지 않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데 이걸 믿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면 돼요. 믿고 고백하면 돼요. 이와 같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일주일 중에 6일 동안 성경 3장씩 읽고요. 그리고 일주일 중에 하루를 성경 5장 읽으면요. 1년에 거의 성경을 한독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는 분량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을 읽으면 영혼이 배부르게 됩니다. 느낌이 안 오십니까? 성경을 읽으면 영혼이 배부르게 돼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름을 느끼셔야 돼요. 그런 것도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경험하신 분만이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처음에 읽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끈기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며 읽을 때 성경이 재밌어져요. 그리고 성경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게 돼요. 성경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더 알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 안에 각 권마다 다른 모습으로 비춰져요. 그래서 참 신비로워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봐도, 창세기를 봐도 새롭고 또 새로운 보배가 또 발견되어지게 되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참 기뻐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환경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에 맞게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셨습니까? 기다리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좋은 곳으로, 좋은 것도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그거를 경험하게 되면요, 내 마음에 불안함이 없어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우리 육신의 필요를 위해 일용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체가 그저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일용할 양식이 윤택한 우리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윤택함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양식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 뜻을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